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7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17년이 이제 옛날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으면서 2017년은 우리에게 옛날 일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2017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걱정과 염려가 2017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2017년 한 해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여전히 마음에 꽁꽁 묶어두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되겠습니까? 흘러간 일들 여기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거 뭐 황금덩어리도 아닌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나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많은 관계에 그 과거의 관계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자신의 옛날 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했던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 많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워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음 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잘 안 비워져요. 어찌하면 좋은가? 물론 이것도 아이고 그것도 쉽지 않네요. 그건 더 어렵네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로는 다 안 돼요.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비워놓으면요, 금방 그 마음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새 것을 잡으려고 해야 돼요. 새 것을 잡아야 돼요.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해봐야 이거 잘 안 내려가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내려놓으려면요, 다른 게 잡을 게 있어야 돼. 다른 게 새 것을 뭔가 잡아야지 내려놓지 않겠어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또 원숭이를 잡아서 또 그들은 하여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먹기도 하고 이런 그랬다는데,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항아리 안에다가 손이 들어갈 정도까지만 딱 항아리 이렇게 큼지막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걸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려면 그 항아리를 땅속에다 딱 묻어둔대요. 입구만 이렇게 나오게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하다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 속에 손을 딱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이걸 딱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빼려고 하는데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그러니까 계속 빼려고 하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빼져요, 이게?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원숭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붙들고 있는 거 황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붙들고 있지 마시고 놔야 되는데 이 놓는 것 자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눈앞에 있으면 이걸 놓고 그걸 잡으려고 할 거라. 근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겠다 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2017년을 보내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것을 잡으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제 나타낼 거다. 그러니 옛날 거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거니까 새 일을 붙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새로운 것들을 붙들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2017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낼 거야.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너희들 이것을 믿어야 돼. 이 믿음 가지고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냐 하면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심으로 이리와 타조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왜 존경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대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2018년에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더위와 볕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새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음 상한 일들을 계속 간직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 기억되고 있는 것들, 계속 내 마음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제 주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017년 참으로 마음 상한 일들 많았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웠던 것도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 아팠던 것도 많았고 인생의 시련과 역경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또 상처로 말미암아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일 행하시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질 겁니다. 느껴질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이제 다 내 기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 다 떠나보내되 하나님께서 새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붙잡기 위해서 옛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옛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찬양으로 우리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구원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마음껏 주를 기뻐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외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조금도 어긋남 없이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친히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주께서는 광야길을 함께하여 주셨고 변덕과 불순종을 일삼는 연약한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을 저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기다려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까요.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모든 실수와 허물, 수많은 아픔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할 일과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모든 일을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새해에는 셀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소서. 신앙생활,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날마다 소송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오니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새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할 것을 깨달아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내 유익이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그 나라 그 의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과 삶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 또 신실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들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을상은강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과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장성한 분량대로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새해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구원의 물길 은혜의 바다로 덮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둡고 절망뿐인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요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진정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목자로서의 필요한 성품을 주셔서 양같은 저희를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를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저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곳에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첫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1조 시편 86편 15절로 17절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리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크로스 찬양대 대원들을 위해서 새해 우리 첫 찬양이니까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2018년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새해 인사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 불편하시고 오실 때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서로 끝나고 나면은 또 바쁘게 가시기 막 바빠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조금 이동하시면서 새해 인사를 좀 최소한 한 5분 이상에게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 시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서로 한번 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새해 인사. 새해 첫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것이 2018년에 올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같이 이 86편의 17절의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2018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여러분 항상 어디를 주목하냐면 벤치에 있는 감독을 주목하고 또 코치를 주목해요. 왜요? 사인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감독의 사인을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그 사인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인은 감독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사인인데,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사인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을 일컬어서 사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사인이냐 하면 나 살아있다 이 사인. 무슨 사인이라고요? 나 살아있다. 얘들 봐라, 내가 죽은 줄 아냐?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고 끝난 줄 아냐? 나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사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 올 한 해 동안에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하늘문을 여시는구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7년을 보내면서 가을 지나 겨울이 들어서면서 금요기도회 때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산음광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이 10년이 됐습니다. 3월이면 10주년 우리 창립주일을 이제 맞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가 한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에 걸맞는 우리의 교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기적만을 추구하는, 기적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결코 그 옛날 어떤 한 분을 내 마음이 흠모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그 은혜가 표적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내 가정이 요 모양 요 꼴이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육신의 삶과 내 가정의 경제적 삶과 나의 자녀손들의 인생의 삶이 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 이래야 합니까? 이게 기드온이 얘기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나의 집 문화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네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씩 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표징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은총의 표적과 히브리어가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당신이 주님 되심을 표징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서 가가지고 어린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고기로 요리를 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떡을 준비하고 국을 만들어서 주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 고기와 그 무교병 위에다가 그 국물을 다 부어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다 부어라.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고기와 무교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드온에게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순종해야지요.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또 한 번 사사기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나를 내 민족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거라면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두고서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그 양털 뭉치를 짰더니 거기에 물이 흠뻑 머금고 있는데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헤이, 누가 물을 갖다 부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모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날 기드온이 원한 대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사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심장이 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이 마음이 믿어져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주님이 또다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주님이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고대함이 내 마음속에 막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2018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서 방송 설교 같은 거 들으시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얘기 들으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은혜에 있어서 관객만 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객처럼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헤이, 진짜 그랬겠어. 조금 뻥이 있겠지. 언제까지 은혜의 관객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은총의 관객 노릇만 하시겠습니까?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은총의 표적을 다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놀라워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16절 하반절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괴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우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의 표적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온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주님 앞에서 은총의 표적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고대하고 고대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그들을 놀라운 표적으로 먹여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2018년 한 해 은총의 표적을 1년 동안 많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8년이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니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마음 진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은총의 관객들이 아니라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예배 가운데 2018년을 맞이하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또한 온 가족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또 한 해 헌신할 우리 이정수 선교사, 김정현 선교사, 또 우리 애실이 은실이 또 이 땅 세상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